세속의 모든 가르침은 가치가 없으니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로다. 조그마한 가르침이라도 실행해야 하듯이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 사실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위대하다. 아주 이렇게 너무 우리가 고귀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거 있죠. 위대한 가르침이라든지 뭐 대단한 어떤 이런 말들이 사실 여기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 떠오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공부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와서 텅 비어져가지고 전혀 할 말이 없어. 사실 질문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가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세울 만한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죽비 하나 드는 것조차도 이게 힘겨워요. 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 이게 도가 이겁니다 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사실. 그럼 도가 이겁니다 안 하면 또 꿈속에 젖어드니까 이게 마지못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라고 해서 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나 이겁니다 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써서 물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결이 높이 일어날 때나 잔잔할 때나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사이버 세계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우리는 요즘은 3D 입체 영화가 대세고 유행인데 이거는 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6D 입체 영화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3D 입체 영화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뭐죠? 입체감이 있는 건 깊이감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시각하고 청각이 이렇게 어우러서 산 건데 이거는 인간의 시각,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세계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나가 의식. 이것에 인연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거사님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고도히 정교화된 입체 영화라고. 시각적인 인연과 청각적인 인연과 후각적인 인연과 미각적인 인연과 촉각과 거기에 이게 누구야라는 의식이 결합된 사이버 영상 세계 비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정교해서 그리고 여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진짜가 아니지라는 그런 의심조차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의식이 발동하면서 살아오면서 학습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진짜 믿어버리는 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씩 다 떼어내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그 말씀 중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했다가 무너지고 나서 어느 순간 이치로 남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게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항상 한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A라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A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B가 옳은 행동을 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 똑같은 만약에 A와 B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A측 사람은 A가 오라, B측 사람은 B가 오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가 진짜 진실이냐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의식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인데도 달라진다.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저는 좀 빠른 편이었어요. 한 20살 되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상대적인 세계라는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데 거기서 그냥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냥 미뤄뒀어요. 이 문제를. 대학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그게 30대가 되도록 그게 항상 그 선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없어. 진실이라는 건 없어. 왜? 사람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사실 성경에 대한 것도 의심을 했어요. 사실 그게 성경이 신의 말입니까? 사람이 쓴 글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신이 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쓴 거잖아. 그것도 신이 말이라고 딱 버젓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신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지. 웃기네? 이 사람들 참 웃기네. 이런 게 있었어요. 신의 말이라는, 신의 음성이라는 그걸 빌려가지고, 이게, 경전, 이걸 그 사람이 그러지. 그냥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야. 신이 쓴 거라는 증거가 없잖아. 신이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알 것이며, 어떻게 언어를 알아? 신에게도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있겠나? 아니야.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는 내가 그때까지 경험해 오면서 이게 절대고 항상 불변한 것이라는 게 눈에 안 보였어요. 그게 안 드러나니까. 그런 어떤 잠정적인 어떤 결론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꾸 이런 식의 비유를 내려놓으라, 이게 망상이다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어떤 갖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들은 이게 다 조건적인 거라는 어떤 자기 정리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 사람이 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아니라면요. 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강력하게 뭐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결코 아르마리가 아닌 세계에 몸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생각이 아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그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아이한테는 지금 이 모임에 이게 지금 존재하지가 않은 깊은 잠소리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또 얘가 뭘 알겠습니까? 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상대 세계예요? 어떻게 이게 실제가 내 눈에는 분명한데. 근데 어떤 분은 맞지, 맞아. 어떤 분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게 실제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야. 이게 너무도 또렷또렷하고 분명한데. 근데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거 아닌데 모든 것이 동일한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소리, 그 음색, 그 냄새, 그 어떤 생각의 덩어리가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바탕에서 이런 식으로 3차원의 세계처럼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 째깍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의식까지 가미되면 더 치밀한 실제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는 자기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감아보고 있어요. 뭔가가 아까와는 다른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펼쳐져요. 귀를 닫아버리세요. 아주 다른 어떤 세계가 펼쳐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실험해 보세요.
잠깐 누가 딱 머리를 때려가지고 졸도했다가 딱 10분에 해놔보면 전혀 달라. 다른 사람하고의 기억과 다른 거 다른 사람. 이 어떤 이 우리가 너무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그야말로 견고한 어떤 실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분명한 자각이 와야 돼. 이런 어떤 이해의 정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탈할 수 있는, 그게 해탈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전히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점점점 그 들은 게 장애가 되는 거야. 점점 그게 쌓여가지고. 그거 아니잖아. 이게 실제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지금 조건 따라 다른 컨디션이 좀 나쁘면 이게 이 공간 자체가 별로 쾌적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달라, 사람들마다. 그게 어떻게 이게 현실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실제겠어요?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겠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뭐에 대한 관심이냐? 진실이에요.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진실이라는 건 언제나 어떤 조건이나 시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게 뭐냐에 대한 관심이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는 그건 우리 관심들 가치조차 없는 거야. 그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건데 보세요. 세속의 모든 가르침은 가치가 없어. 그냥 의식의 투영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순간 이렇게 인연 화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순간에만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요거에 왜 목매다냐고요. 모든 가르침은 다 그래. 그게 어떤 지금 어떤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선상적인 이런 리얼한 것 같은 이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이 아주 소중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것, 이거 다 포함된다고. 이게 다 세속의 그 모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치가 없어. 왜? 이거는 도에서는요, 가치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뭐냐? 이게 실제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명확해. 도에서 선과 악은요, 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악은 다 진짜가 아닌 거고, 선은 다 이게 이 진짜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의 그런 가치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야, 하나. 분별 아닌 실제냐. 개념으로 가다할 수 없는 실제냐. 그렇지 않고 어떤 의식과 어떤 감정이 끼어든 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실제. 항구적이고 한결같은 경우는 선이야. 무조건. 그거 무조건이야. 그게 아닌 건 다 악이야. 가치? 항구적이고 한결같은 건 그거는 100%의 가치가 있지만 그게 아닌 거는 제로예요. 제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이냐 아니면 제로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퍼펙트 아니면 제로인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확연하게 이것뿐임이 분명하냐 그게 아니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온갖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떠난 건 아니죠.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 의식도 여기서 드러나, 감정도 여기서 유동쳐요. 여기서. 이 진짜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진짜 살아있는 거. 그래야지 진짜 삶을 산다고. 진짜 삶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잖아. 삶이라는 거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념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꿈의 세계 속에서, 죽은 것 속에서. 그건 삶이 아니죠. 삶을 가장한 죽음이죠. 진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근데 꿈속에서 사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가 눈이 떠져야지 진짜 그야말로 삶을 사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저도 그 화두처럼 갖고 있었던 게 저는 그냥 뭐가 화두였냐면
제가 20대 초에 너무 이게 삶이 이게 뭐가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제 20살 제 기억이 나요. 제 20살에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이 인생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삶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남들은 얘기하는데 남들은 그건 남의 얘기고 나는 삶이 뭔지조차 모르고 인생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을 살아가 이게 목표가 생겼어요. 삶이 뭔가 이게 사실 저한테 화두가 된 거. 삶이 뭔지를 알아야지 삶을 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삶을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인생도 다루고 저런 인생도 다루기 때문에 삶을 안 사람만이 삶을 다룰 것이다. 제 깜냥이죠. 제 그때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사실은 그 순간에 철학도 좋아했어요. 근데 철학은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삶과 좀 동떨어진 것 같아. 철학도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지만 그 진리와 본질이라는 거는 지금의 현재 삶이 아닌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다른 차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삶을 얘기하는 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 길을 이렇게 전혀 그 소식 없었어요. 문법조차 안 맞았어요. 근데도 내한테 문학이 가장 가깝겠다라고 꽂히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인 자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문학의 문자도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 무조건이에요. 왜냐? 삶을 내가 설명하려면 작가가 돼야 될 것 같았거든요. 딴 거는 이게 안 와닿았어요. 삶하고 동떨어지는 과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사실은 이게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과학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학문적인 느낌이 색깔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을 한 거예요. 이것도 소설, 시는 그런 게 너무도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했는데 그게 사실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선택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해가든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는 게 거기서 이게 해답이 나오는 게 제가 죽을똥살똥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뭐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물론 학교 다니면서도 뭐 전공 과목은 다 때려치고 그냥 오로지 습작하는데 몰두했고 그러니까 학점도 막 안 나와가지고 저기 학사 경고 받고 막 한 학기 더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면서도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쪽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자대를 나왔으니까 교직은 이게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문학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잡지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생각이죠. 먹고 살 수도 있고 글도 쓸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문법도 안 맞는 문장을 썼던 애가 그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가능해요. 무조건이야. 이거 아무런 어떤 뒤에 돌아봄 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 어떤 중앙의 어떤 신문사는 아니지만 제 고향에 그 아버지가 살아오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참 이 작가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상상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도 우리도 문의 사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산다가 보살님이 소설가세요. 더 아주 프로신데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참 문학에 대해서 요만한 그 지식 갖고 얘기를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양한 사조가 있어요. 사실주의, 무슨 주의 막 있는데 저는 이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사실주의가 더 와닿았어요. 사실주의. 그래서 그게 저 변명이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작품도 많이 보고
그 글도 그런 글을 쓰면 뭔가 이렇게 영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몽환적이고 이런 거 실제감이 떨어지는 글 쓰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얘기를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36년생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4.3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나이가 같으신데 그 4.3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어떤 상처예요. 엄청난 그 화상이 이 화상이 죽을 때까지 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그날은 그 동네가 모두 제삿 날이야. 그러면 그날 왜냐면 그 마을 그 주민들이 몰살 당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제가 이제 제사 때마다 기억나는 게 맨날 사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얘기만 하는 거야. 너무 리얼하니까 그게 빡 박혀 있어요. 그게 내가 10살 때도 그 얘기했고 15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20살 때도 그게 그 상처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 사상을 겪은 사람들. 그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얘기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30년, 40년 전의 기억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누가 총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요. 막 이게 눈이 살아있어요. 그 30년 전에 그 상처가. 저희 부모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뭔가 불화가 생기면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처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자라오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원만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 세대들은 뭔가 강력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 기억이 엄습을 하면서 계속 괜한 피해의식과 그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해버리세요. 그 불안 속에서 살아서 아마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불안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따로 상상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야. 아버지의 삶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거의 썼는데 당선이 되더라고요. 10년 되니까. 제주 한라 신문에 신춘문에 당선이 돼서 2002년. 그런데 그게 당선되면 작가가 되는 거죠. 그쵸? 나는 작가가 됐어. 근데 소설을 쓴 이유는 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도 설명을 못하겠는 거야. 이 작품 속에 있는 건 다 거짓이야. 어쨌든 언어 속에 갇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리얼하게 설명하려 해도 벌써 내 기억부터 왜곡됐고 글자화되면서 구성되면서 이거는 왜곡된 거 우리 아버지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리얼리티가 아닌 거예요. 리얼리티라는 이름일 뿐이지. 포장만 그거예요. 포장만 리얼리티.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이건 아니야.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제가 깨달은 게 언어는 결코 진실에 가까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언어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생각이에요. 언어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결코 진실에 가까울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문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방황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난 삶을 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학은 이제 길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그때서야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남편은 벌써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워낙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온 아마 종교 서적 중에 이 사람만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 학자라도. 몇 번을 버린 책인데도 지금 방안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오로지 나는 문학이 길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거기서 하나씩 빼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좁혀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종교가 뭘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종교가 그게 아니라 나는 기복을 생각했는데 종교가 종교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책을 보니까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좀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벌써 준비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문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생각은 아니다, 언어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로서 받아할 수 없다는 게 벌써 이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김태환 선생님 만났을 때 이거는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죽비도 아니고, 이거 죽비다 말이니까,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다 말이니까 아닙니다 하면, 나는 금방 그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진실은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도 나는 그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해는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런 거는 벌써 실제와 내가 둘인 거거든요. 갭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상화된 거는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실제와 나서 똑같은,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제가 잘 드는 예인데, 우리가 컵을 할 때는 컵이라는 글자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컵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치면, 그렇죠? 실제를 이걸 마음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컵이라고 해도 영향 안 받지만 마음이라도 영향 안 받고 사과라고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컵이니 사과니 이거 죽비니 하는 거는 다 말이잖아요. 이거와 이게 실제라고 치면 이게 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닿을 수가 없어. 아무런 영향을 못 줘. 언어나 그 생각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려고 자꾸 말 속에서 더듬거든요. 이게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매일 하는 거야. 우리가 깨달음이 이거다. 응? 깨달음이 이런 거다. 이런 어떤 뭐다라는 거는, 이거는 100% 그거는 다 생각이고 언어고 망상이라는 거죠.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야?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 다 빼고, 속 빼고. 말은, 이 언어는요, 이 진실 앞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 한 잔 주세요. 일상생활할 때는 쓸모가 있는데, 진실 앞에서는 진짜 단 1%도 힘을 못 쓰는 게 언어고 생각입니다. 그게 전 이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래도 이 언어화하려는 것, 구상화하려는 이 습관이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번번이 속는 거야. 내가 이게 언어로 닿을 수 없다는 그 10년 동안의 그 기간이 그걸 입증하고 그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어떻게 하려는 거, 아르마리로 어떻게 하려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오면서 이 습관이. 그러면서 내가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려,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놓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다음날 되면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막 더듬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다가 진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에이고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 모든 조작적 구상화하고 개념하고 알려는 그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안 했을 때 계속 섞으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꼴이 자꾸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돼. 이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막 끄달려 들어가는 이걸 버저지 보면서도 그때 알면 또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도야. 희한한.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 모든 의도가 씌워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뭔가가 꽂혔으면 끝까지 가보세요. 그게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길이 없다는 이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해보면. 거기에 길이 없고 오직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라는 게
나중에 이게 점점 이게 모아져요. 어떤 육체적인 시도, 어떤 수행적인 시도, 어떤 학문적인 시도, 어떤 탐구적인 시도 해보면 그게 내가 최상으로 여겼던 그 길이 없다는 게 나오면 비로소 이 하나의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의 조작 내려놓게 되고 애씀이 쉬어지게 되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아는데 몸은 자꾸 끄달려가고 마음은 자꾸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요. 이 습관이. 이걸 알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 있어도 그게 이 길들여진 습관이요. 그게 아주 그게 불쑥불쑥 막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계속 그 있잖아요. 오뚜기가 중심 잡기 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중심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거듭해봐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고 쉬게 되고 놓여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법문은 도가 저밖에 없고 바로 눈앞에 있고 알잖아요. 사실 아까 공기의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공기보다 값어치 있는 건 없다. 아니죠. 이게 제일 값어치죠. 왜? 공기는 참을 수가 있어. 단 몇 초라도.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없으면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사람한테 필요한 게 공기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공기가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게 먼저지. 이게 100%의 값어치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자각이 오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상비가 싹 사그라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어떤 위력이 없어요. 위력이 없어. 언어도 위력이 없고 생각도 위력이 없고 이 물질도 위력이 없고.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하고 이게 살아 움직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중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현상의 이런 일들이 번뇌지만은요. 이게 현상이 우리가 이거 늙는 게 이게 번뇌잖아요. 변하는 게 가치가 뭔가 옳다고 여기는 게 변하고 내가 갖고 있던 게 귀중한 게 사라져 나가는 게 다 번뇌잖아요. 이거 깨치기 전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유희가 되는 거예요. 유희. 제 그 블로그가 릴라거든요. 릴라가 뭐야? 유희. 창조주의 유희. 유희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신의 놀이. 이게 늙어가고 변화하고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불교에서는 유희산매라고 하잖아요. 유희산매. 그래서 이걸 농으로 비하잖아요. 우리가 놀이로 얘기하죠. 희롱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고통 덩어리였어. 근데 이게 유희야 유희. 이게 유희예요. 다 유희라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이 즐거워. 이게 죽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게 이게 살아있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변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변하는 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멈춰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춤을 추고 있어서 이게 살아있으냐 이게 살아있으냐. 이게 삶이죠. 이게. 진정한 삶이 이거죠. 그 삶을 설명했느냐? 아니죠. 만끽할 뿐이지. 그냥 누릴 뿐이죠. 이거를. 삶은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설명하는 게 삶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참 그래도 그런 어떤 염원이 없었으면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완전 무결한 거 뭔가 변함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 이 진실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 이 마지막 욕망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깡그리 태워버릴 마지막 지금 욕망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욕망이 아니면은 욕망이 불태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한 욕망은 계속 욕망을
일으키지만 이 깨달음에 대한 욕망은 욕망이 사그러지는 최후의 욕망인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보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욕망, 이거 불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사람, 불 꺼진 자, 욕망의 불이 꺼진 자. 마지막 욕망을 불태우세요. 오늘 밤이, 응? 지금 이제 저희 모임도 2박 3일 이제, 거의 이제, 뭐, 내일 가면 이제 흩어진다 아닙니까? 아마 그걸 좀 뭔가 여기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여기서 분명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욕망을 하나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올인할 수 있는 욕망. 이것뿐이다라는 어떤 확신. 그거 하나면요. 굳이 이런 식의 뭐 집중 모임을 막 매일 갖지 않더라도 삶이 스스로를 공부시켜줘요. 눈앞에 있는데 확인 못하는 거 이것뿐이거든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모든 일이 진실한데 내가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이거 호흡 하나하나 눈 깜빡깜빡깜빡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떠난 진실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생각이죠. 생각에 자꾸 놀아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게 막 발동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게 아직 그 마음의 습관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좀 더 욕망 발전시켜야지 빨리 그 자리에 서야지. 그러니까 이제 다 이거를 또 대상화시키는 거야. 자꾸 네. 어떤 목표를. 그게 아니고 그냥 있으세요. 근데 알게 돼요. 여기에 조금 있다 보면 여기 있을 때는 전혀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번뇌가 없는데 뭔가 훅 끄달려가면 불편해져요.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꼭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늘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서 기도를 그냥 막 하면서 그렇죠. 그 상태를 잊어버렸죠. 찾고 다시 또 평상심을 찾아 살다가 다시 또 혼란스러우면 또 그러고 지금은 절을 다니면서 계속 이게 반복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라고. 이게 교회라고.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 괜히. 그죠? 깜빡했어요. 그냥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깨어나면 돼요. 그냥 불편하면 알게 돼요. 몸에 이게 생기거든요. 불편해지면 탁 정신 차리면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 교회가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저 시간 공간 속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안의 교회로 귀의하시라. 그렇다 보면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순간 아니 이것도 그렇다 보면은 없어. 이것뿐이니까. 그렇다 보면은 없어요. 그 뒤에 에필로그는 없어요. 우리 에필로그 생각하거든요. 뒤에 어떻게 됐더라?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게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스토리는 시간이거든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방편삼아 얘기는 하죠. 뭐 이게 선명해지고 이 내 안의 교회가 더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뭐 발도 떼기 전에 뭐 여기 뭐 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고 그런 얘기 있다 해도 상관없고 없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일 뿐이에요. 체감한 게. 그 이상은 다 꿈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이것만이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공부의 전 재산이에요. 이게 교회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성소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실 알고 보면 온 우주 천지가 이게 성소인데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은 없어요. 이게
선명한 자각이 있거든. 처음에는 뭔가 성소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내 아닐지라도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배적인데, 사실은 그거는 여전히 분별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확 모든 그 분별의 포대기가 확 벗겨지는 순간이야. 제 표현은 일상의 비밀이 확 벗겨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온 우주 천지가 다 성소야. 그래서 달리 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자각이. 지금 요만한 성소 같은데 남은 온 우주를 성소로 만들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기에 있다 보면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힘도 생기면서 이 안목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면서 확 이렇게 달라지죠. 자기. 지금 자꾸 내 의식을 세워서 이 자리를 느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실은 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분별이 발동하는 게 이게 에고가 자꾸 이렇게 자기 사유화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내 케어 안에 두려고. 그런 공부 아니거든. 요 놈이 범인이었어. 그게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게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법을 훼손하지 마라. 세속일도 물론 훼손하지 않은 거지만 이것도 자꾸 손대려고 하지 마라.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건 존재 자체인데 사실 손대고 어떻게 하려는 게 뭔가 흐릿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럼 이게 분명해진다. 자,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로다. 조그마한 가르침이라도 실행해야 하듯이 우리는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 위대한 가르침 뭐? 이거. 이게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모르면 이거에 대한 의문이 위대한 가르침이 될 거고, 이것이 뭔지가 확인됐으면 이것이 전부인 게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따르라. 모르면 여기에 의문을 갖고 몰입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왔고 확인되면은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이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이게. 이원성을 뛰어넘은 것은 왕다운 견해요. 산만함을 극복하는 것은 왕다운 수행이다. 수행 없는 길이 붓다의 길이니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른다. 자, 이원성, 분별이죠. 분별. 따로따로 있는 것, 둘인 것, 하나가 아닌, 앞뒤 좌우 상하 없이 하나가 아닌, 이게 분별되는 이 분별망상, 이걸 뛰어넘는 게 왕다운 견해라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초월에 대한 그 언어가 주는 그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떤 장애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지 초월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이렇게 보면 무슨 달관한 자의 뭐라든가 초월적인 어떤 현상을 초월한 어떤 형이상학의 세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초월되지 않는 그 생각의 한계이고, 초월은 뭐냐? 이 현상계를 초월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반대 방향인 거예요. 아주 낮은 쪽, 아주 밑바닥, 아직 근본. 우리는 이 지구를 초월한다 그러면 지구 너머에 뭔가를 사실 관념화하고 이상화하거든요. 그게 초월이 아니고, 진정한 초월은 이 지구의 밑바닥, 근본. 나를 초월하는 건 뭐야? 나를 넘어선 어떤 세계가 아닌 나의 근본. 우주를 초월하는 건 뭐야? 우주의 근본에 눈뜨는 거예요. 그게 초월인 거예요. 이 근본이 뭐냐? 근본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정한 초월인 거야. 모든 게 이것의 살림살이가 되는 게 초월인 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초월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 통하는 게 초월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이미지라는 느낌상으로 이게 방편의 말이지만은, 저는 초월을 저쪽에 두고 했어요. 아까도 왜 우주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저도 그런 각성이 왔거든요. 나는 이 도를 찾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아마 이와 흡사할 거예요. 나는
우주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찾기 위해서 자꾸 하늘만 먼 하늘만 봐서 우리 밖에 여기 지금 별빛 많이 있죠. 우리는 우주 그러면 여기를 생각 안 하고 저 별이 있는 세계를 생각해요. 저기가 우주일 거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우주가 어느 거야? 이 손톱이 우주였어. 이 손톱에 낀 때가 우주야. 각성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막 먼 산 바라기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산만 돌아다니면서 우주만 쳐다보고 있어. 망원경 이렇게 들이대고. 근데 그러다가 이 무거운 거 짐 지고 다니다가 철퍼덕 넘어졌어. 땅바닥에.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아차! 이 돌멩이 이게 우주잖아. 이런 각성입니다. 이 땅이 우주네? 이게 우주네? 우리는 돌을 저렇게 염원하고 그린다고요. 여기 뭐가 뭐가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발 딛고 선 존재의 바다 이게 우주예요. 이게 근원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우주예요. 이게 도예요. 이게 도라고. 이게 도라고. 눈 깜빡깜빡. 이게 도라고. 이게 우주라고. 우주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주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다라는 자각. 이 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랑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나는 이게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이 오면 마음이 푹 놓여. 내가 공부를 챙길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이 오면요. 비로소 그때 딱 안심이 푹 쉬어지는 거야. 막 영혼이 깊숙하게 쉬어지는 거야. 영적인 그게 깊은 휴식이 오는 거야. 이 밑바닥에서 진짜 숨 쉬는 것 같은 느낌? 밑바닥에서 완전히 확 가라앉는 거, 요동치는 마음이 산란이 확 가라앉는 이거 초월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각. 이원성을 뛰어넘는 건 뭐냐? 온갖 이원성의 근본을 자각하는 거다.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갖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를 확인하는 거다. 산만함을 극복하는 것은 왕다운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막 안심인명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쉬어져요. 예전에는 막 조용해지려고 막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제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냥 저절로. 잘 요동치지가 않는 그런 전환을 공부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작해서가 아니라 수행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행 없는 길이 붓다의 길이니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른다. 수행 없는 길? 이거 수행이 있습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하려고 연벌하겠어요? 눈앞에 있는데? 이게 분명한데? 이거 찾으려고 어디 깊은 산 중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특별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이거라고. 수행은 필요 없어요, 이게. 진정한 화두는 여기에서 막히는 게 화두예요. 진짜 화두. 눈앞에 있는데 못 보잖아.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진짜 감정화할 수 있는 화두죠. 그냥 생각 속의 화두가 아니라.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화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걸 못 봐? 원통한 일 아니에요, 이게? 진짜 화두는요, 화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끌어나오는 의문이 진짜 화두지. 살아있는 화두여야 되지. 죽은 화두 그거 몇 번 곱씹어봐야 무슨 맛이 있어요. 진짜 감정화할 수 있는 화두를 하란 말이에요. 화두를 하고 싶다. 이건데 못 보잖아.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고.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낙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저는 아까도 공부 과정 얘기하는데 저 아무 직업 없어요. 애 키우고 애 낳고 그냥 애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사는 아줌마예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이게 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없다고. 이걸 찾지 않는다고 더 이상. 여기서 저보다 못한 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응?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라고. 죽비가 화두라고 이게. 이게 진실입니다. 죽비가 아니고. 세속은 무상하여 한상이나 꿈처럼 진실함이 없다. 세속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애욕과 증오의 끈을 끊고서 숲속과 산속에서 명상하리라. 이것도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집착, 마음의 그런 탐하는 마음, 집착하는 그거 다 헛된 거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탐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속에 환상과 같은 일이니까 버리고 가족도 사실은 이게 가족을 버려서 어디 다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역할 수행 잘해요.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끄달림이나 사로잡힘 없이 하면 아주 자기 역할을 더 중심을 잘 잡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애착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는 아무런 애착이나 집착 없이 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자비고 진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 가족을 버리고 애욕과 증오의 끈을 끊고서 이 정신세계의 얘기예요. 이거는 내려놓고 숲속과 산속에서 명상하라. 숲속이 이겁니다. 산속이 여기에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요. 어디 산에 들어가면 진짜 고요하면 새소리조차도 너무 시끄럽게 들리죠? 조용한 데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 막 물 흐르는 소리까지 시끄러워. 근데 여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이 안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기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숲속과 산속인 거예요. 이거다. 이것뿐이 명상하라는 거.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임을 보란 말이에요. 이것뿐임을 보라고. 이게 명상이지. 딴 게 명상입니까? 어디 가부좌 틀고 앉아있어야지 명상입니까? 이건 너무 유치한 수준의 공부지. 낮은 차원. 그렇죠? 자, 17. 그대가 만약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편안히 쉬고 있다면 꼭 그대는 마하무드라를 얻을 것이고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거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애씀도 필요 없는 아주 편안한 우리는요 이 진짜 편안한 게 뭔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 편안하려고 애써요. 그게 사실은 편안한 게 아닌데 마치 백조가 호수를 유유히 거니는 걸 보면 아주 평화로운 것 같죠. 밑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게 편안함을 조작하는 게 이거와 똑같은 신세예요. 근데 이거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 완전 무리에 완전히 전혀 애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하대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려고 하면 자꾸 몸을 경직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몸에 오히려 가라앉는데 힘을 쫙 빼보면 저절로 뜨더라. 이완이 되면 저절로 뜨더라.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목욕 수영할 때 힘 빼듯이 그냥 마음의 힘을 이렇게 빼라는 애씀을. 이게 진짜 사실 그런 감각조차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 빼려고 힘을 써왔거든.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열려야 돼요. 이게 진짜 무의의 감각이.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자기 감각이 체득되면서 진짜 이제 진정한 그게 열리는 거죠. 그대는 마하무드라를 얻을 것이고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편안히 쉬고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내려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것에도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무게 중심을 두지 말고 허공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는 거죠. 어떤 건 마음에 치우침 없이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무심한 상태로 있어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어떠한 것을 내가 애씀이 쉬어진 상태인데도 저절로 살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이렇게 확 울려 퍼졌다. 이게 뭔가 뿌리도 없는 데서 후련히 일어났다가 이 속으로 싹 사라진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 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고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떤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소리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